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영원한 저주와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원수가 되었던 저희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며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들을 주님 안에서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신 이 참 자유와 기쁨, 그리고 영광스러운 소망, 이 모든 것은 이 세상 사람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며 항상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이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며 교제하게 해주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 사람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더욱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거룩한 형상을 날마다 창조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빛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행여나 이 세상 죄악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항상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결코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으로 더욱 힘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일이 무엇인지 더욱 가르쳐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형제자매들도 주님이 일일이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 굳건하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영육간에 더욱 합당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일일이 주님이 보살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순종하고 또 전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항상 힘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만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고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언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4장 구약성경 913페이지 잠언 4장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4장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 없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 없었노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내가 지혜로운 길로 네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첩경으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네 생명이니라.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그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말며 네 마음 속에 지키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같이 읽겠습니다.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찬양대 찬송이 있습니다. 십자가
성경 로마서 1장을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239페이지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거기까지.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무엇이라는 것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이 깨달아야 될 말씀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있고 또 구원받은 사람이 깨달아야 될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신약 성경에 대다수의 말씀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막연히 교회당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종교생활이 아니고 먼저 구원을 확실히 받아야 되고 구원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또 성장한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히 생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더욱 풍성히 깨닫는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생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실제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성경 암송하실 때도 그런 말씀이 있었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있었고 항상 복종하여, 그것은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생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육신적인 소원이 아니고 아직 우리의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완전히 우리가 떨쳐버리지는 못했을지라도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그런 말씀인데 때때로 우리의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 두 가지가 이 충돌을 일으켜서 거기서
성령으로 영으로 육신을 정복하고 이기면은 그가 성령을 따라 살게 되는데, 만일 속 사람이 너무 어리다든지 연약해서 육신이 더 강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뿐이지 실제로는 육신을 따라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영혼이 뭐 죽는다는 말은 아니고 육신을 따라 살면은 그 생활 자체가 하나님 오실 때 죽은 생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 이제는 산자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죽은 자요, 거듭난 사람은 산자라 그래요. 산자와 죽은 자로 구별되잖아요. 그래서 잠자는 자들아 일어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랬잖아요. 산자가 죽은 자 가운데 있으면 안 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산자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런데 산자는 산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죽은 자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만일 육신을 따라 살면은 죽은 자와 같다, 그 생활이, 이런 말씀인데요. 그거는 아주 모순이고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날마다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울 때 그것을 그냥 노래 듣듯이 아니면 재미있는 얘기 듣듯이 참 좋다 하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마음과 생활에 비춰보고 내가 그 말씀 앞에 잘못된 것이 없는지,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을 하나하나 이제 지켜나가야 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마치 거울을 보고 얼굴에 더러운 것이 묻었는 걸 보고도 닦아야지 그러면서도 그 시간 지나가 나면 금방 잊어버리고 얼굴에 더러운 것 묻은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다가 자기 잘못을 깨닫는다든지 자기 할 일을 알면은 잘못은 고치고 행할 것은 마땅히 지켜나가야 될 텐데, 조금 있다가 잊어버리는 사람은 그런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도를 행하는 자가 되라, 그런 말씀인데, 우리는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서 하나하나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이제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하나하나 살아가다가 우리가 언젠가 주님 그 영광 앞에까지 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말하기를, 이 성경 66권은 마치 이 세상에서 천국에까지 올라가는 66개의 계단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날부터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것처럼 이 말씀 안에서 하나하나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새롭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지난번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그 생활에 대해서 신앙생활의 그 4대 요소라고 하는 걸 우리가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 다른 말씀을 배우느라 중지를 했었습니다. 신앙생활에 4대 요소가 있었다 그랬죠. 자동차 4바퀴처럼 하나도 없으면 안 되는, 자동차 바퀴가 굴러가려면 이 바퀴가 4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도 없으면 그 굴러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이 4가지는 꼭 있어야 돼요. 그것은 이제 말씀, 첫째, 우리가 말씀을 항상 읽고 듣고 배우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지켜나가는, 그게 첫째지요. 첫째. 성경을 읽기를 싫어하는 사람, 자, 한번 여쭤봅시다. 매일 성경 읽습니까? 예? 한 장 이상 읽어요? 읽는지 안 읽는지 한번 손들어 볼까요? 예, 손들면 이제 손들어 그러면 이제 안 읽는 사람부터 손들어가 할 텐데, 이제 제가 이 얘기 안 할게요. 속으로만. 자, 최소한 한 장은 읽어야지. 예? 하루에 밥 3번씩 먹죠. 예? 좀 다이어트 하는 사람은 2번 먹고. 자, 그래서 한 끼도 안 먹어도 배
배가 고파가지고 그러고 하루만 안 먹어도 그냥 눈이 쑥 들어가고 힘이 빠진다고 하면서 성경은 며칠씩 안 읽어도 얌얌하고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럼 되겠어요? 예? 그래서 욥이 말한 대로 내가 일정한 음식보다도 주의 말씀,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더 귀히 여겼도다. 일정하게 먹는 그 육신의 양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중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재차 강조해 주셨는데, 우리의 육신의 양식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이고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말씀을 깨달을 뿐 아니라 또 실천해 가는 것이 또 우리의 실지의 그 양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 양식은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말씀을 깨닫고 그걸 실천해 가는 그것이 우리의 양식이에요. 말씀을 배우지도 안 하고 행하지도 안 하는 사람은 그는 영적으로 항상 굶은 사람이에요. 굶은 사람. 그러니 아무것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그게 뭐 건강할 리가 없죠. 그 사람은 꼼짝 못하고 누웠든지 병들든지. 그렇처럼 이 말씀을 정상적으로 배우고 또 실천하는 생활하지 않으면 그 사람 벌써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누워서 꼼짝 못하든지 시들시들하든지 병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일 때마다 성경 배우는 거, 성경을 읽고 듣고 든다는 건 배우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지켜나가는 걸 가장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여쭤봅시다. 기도하세요? 매일? 식사할 때만 기도하세요? 아침에 식사하실 때 물론 기도하시겠죠. 밥 이제 앞에서 눈 감고 주여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라고 하든지 하여튼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해주십시오. 뭐라고 하든지 하여튼 기도할 때요. 식사 기도할 때 꼭 거기에 대한 감사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생각나는 대로 무엇인가 한 가지씩 또 기도를 해보세요. 교회를 위해서 하든지 자기 가족을 위해서 하든지 아니면 어떤 어려운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또 전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든지 기도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은 때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지라 그랬는데요. 길을 가면서도 전철 안에서도 버스 안에서도 일을 하면서도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하는 생활을 계속해 보면 너무 즐거워요. 내 기도하는 한 시간 내게는 가장 즐겁다. 이게 기도하는 게 참 부담스럽고 힘들고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처음에는 그래도요. 기도를 해보면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나와 같이 계셔서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들으실까? 그러니까 기도해놓고도 듣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겠지 뭐. 이제 이렇게 하지 말고요. 반드시 들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틀림없이 하나님 들으셔요.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 그랬잖아요. 우리가 구하지 못해서 얻지 못하는 게 너무 많다고 돼 있어요. 주님은 주식을 하시는데 구하라 주실 것이 그랬는데 구하지 않아서 얻지를 못하면 얼마나 손해가 크겠어요. 기도만 하면 주시겠다는데 기도를 안 해요. 또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썰고 잘못 구합니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래 기도를 하되 올바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주님 앞에요. 주님 내가 그 기도할 때 주님 진짜 들으셨어요? 그러면 주님 뭐라고 하실까요? 듣고 말고 너 그런데 기도하다가 시지부지 그냥 말대. 기도 시작해놓고는 막 그런 흥얼흥얼하고 그냥 지난밤에 꿈꾼 거 생각하고 괜히 그냥 남의 빚 받을 거 생각하고 빚 줄 거 생각하고 그리고 뭐 아멘도 안 하고 끝나대. 물론 아멘 안 하고 끝나도 괜찮아요. 문제는 우리가 저녁에 저도 어떨 때 피곤해서는요 누워서 그냥 기도합니다. 하나님 누워서 기도하랍니다. 그리고 이제
야, 버리장머리 없이 누워서 하냐?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그래 좋다. 예? 기도하다가 웅웅하다가 그냥 잠들어도 주님은 꼭 어린 아이가 엄마하고 얘기하다가 잠드는 것처럼 이쁘게 봐주십니다. 그건 걱정할 거 없어요. 그냥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 예? 기도하는 마음, 주님이 틀림없이 들으십니다. 예? 좀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예. 기도를 안 해서 손해보는 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무엘은 내가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런 말을 했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예?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입니다. 예?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 그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 기도 참 중요하죠. 예?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예? 우리의 마음을 항상 하나님 앞에 열어놓고, 내 모든 사정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내 잘못도 다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하고 의논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내 마음을 다 열어놓고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기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예. 우리 신앙생활에 기도가 없으면 뭐예요? 숨 막히는 한 가지죠. 자, 그래서 기도 생활은, 신앙생활은 없어서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우리 보고 저 사람들은 뭐 새벽 기도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뭣도 안 하는데, 새벽에 기도해 일을 각자 일을 한꺼번에 모여서 우리가 뭐 기도를 해야 새벽 기도입니까? 그런데 새벽에만 기도하고 밤에만 밤새도록. 근데 철야 기도하는 사람 보면요, 자다가 깨다가 흥얼흥얼 하는데, 진짜 기도는요 몇 분 못 할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내용들 보면 참 그냥 쓰레기통에 쳐넣으면 꼭 맞을, 예, 별로 그냥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도 아니면서 그걸 밤새도록 하는, 그게 무슨 또 철야 기도입니까? 차라리 잠 올 때는 푹 자고 맑은 정신으로 한마디라도 기도하는 게 낫지. 그래서 우리 기도합니다.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항상 기도할 것도. 예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고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랬잖아요. 자, 기도 생활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또 이제 말씀드리는 전도죠. 전도. 자, 신앙생활의 전도는 절대적인 겁니다. 이 전도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에? 사람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할 일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이 참 문제의 사람이에요. 우리 가끔 만나면, 아, 요즘에는 뭘 하십니까? 무슨 사업 하십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 얼굴이 빨개가지고, 저는 실업자입니다. 그래요. 실업자가 뭐 큰 기업을 하시는 실업자가 아니라, 모든 일을 잃어버린 실직자다 그 말이에요. 실직자. 어떤 사람은 저는 공무원입니다. 그래요. 공무원. 공무원이 아니고 공무원. 빌공짜. 자, 그건 정말 할 일이 없으면요, 참 그 얼마나 답답해요. 이 할 일이 없는 사람처럼 참 허탈스러운 게 없어요. 뭔가 할 일이 있어야 돼요. 직장에서 혹시 실직을 당했든지, 아니면 자기 하던 사업이 뭐 갑자기 뭐 어떻게 됐든지, 그래도 무슨 일이든지 찾아서 해야 돼요. 왜 할 일이 없어요? 뭐 하다못해 뭐 붕어빵 장사를 하든지, 참 할 일이 없으면 저하고 좀 어느 좀 합시다. 할 일이 있어요. 저도 이 목사 안 하고 뭐 돈 벌라 그러면요, 저도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부터 돈 벌라 그러면요.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부터 돈 벌기 시작했어요. 저는 뭐 모두 할 줄 압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신학교 다닐 때까지 제가 돈 벌어서 공부했어요. 지금도 자신 있어요. 근데 이 전도도 하고 돈도 벌고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하면서도 돈 벌려고 몇 번 그러다가 결국 그만뒀어요. 그래서요, 왜 할 일이 없습니까?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뭐든지. 뭐 건강만 하다면 뭘 못 하겠어요. 그래. 근데 이제 그런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육신적으로도 할 일이 있어야 되고, 동시에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
예? 예수님께서도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얼마나 부지런히 일하셨어요. 예, 정말 점심 잡수실 겨를도 없었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 매일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불쌍한 사람 고쳐주고 붙잡아주고 제자들 가르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일을 하시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 아버지기도 하시고 예수님도 일하시고 지금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내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이렇게 살리심같이 아들도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도 살아났잖아요. 예? 자,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또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바울 사도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셨고 지금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 얼마나 귀중한 일이에요. 병든 사람 고쳐서 죽을 사람 살리는 거 참, 그래 의사들 저는 참 존경해요. 정말 악덕 의사도 있겠지만은 정말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요 헌신적으로 일하는 그런 그 의사들.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 많이 살려주는 그런 좋은 의사들도 많이 있잖아요. 또 돈 없어서 공부 못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대준다든지, 먹을 거 없는 사람에게 먹을 걸 준다든지, 집 없는 사람에게 뭐 집을 만들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든지, 참 좋은 일이 많지만은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도 선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영혼이 멸망받을 지옥 갈 영혼을 살려주는 그보다 더 선한 일은 없죠. 우리가 돈이 뭐 넉넉하지 못해서 불쌍한 사람 구제하는 일은 별로 못해도 그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안진뱅이를 뻘떡 일으켰어요. 물론 안진뱅이 고쳐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영혼까지 구원해 줬어요. 우리도 은과 금은 물질적인 것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요. 생명의 떡. 이건 얼마든지 떼어줘도 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아라.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이 엄청난 구원을 왜 다 감춰놓고요 나만 가지고 있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은 단 한 가지, 복음 전하는 일이 지상 최대의 일입니다. 지상 최대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다 전도자 되란 말이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나 전도사나만 전도한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 성경에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사실상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어떤 사람은 당신 직업이 뭡니까? 그러니까 나는 전도자입니다. 평신도인데요. 나는 전도자입니다. 그러나 내가 전도비를 벌기 위해서 구두를 깃고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구두 만드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당신은 직업이 뭡니까? 나는 전도자입니다. 그러나 전도비를 벌기 위해서 내가 직장일을 다닙니다. 나는 전도비를 벌기 위해서 장사를 합니다. 아니면 전도비를 벌기 위해서 내가 건축하는데 공사장에 가서 내가 노동일을 합니다. 나는 전도비를 벌기 위해서 나는 구두를 닦습니다. 얼마나 멋있잖아요. 솔로몬은 뭐라 했냐면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예루살렘 왕 그래놓고 전도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는 이 세상적인 직책이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은 전도자다. 그래서 전도서를 기록했잖아요. 잠언도 기록하고. 자, 우리는 육신적인 일은 부업이고
본업은 전도자다. 그렇게 하면 틀림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힘, 재능과 이런 걸 총동원해 가지고 오로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가 세상에 살아있는 목적이에요. 그게 아무 목적 없이 나는 전도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데 기도라도 해요. 왜 할 일이 없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전도하는 일 참 신앙생활에는 없어서 안 되는 겁니다. 자, 전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차근차근 배우기로 하고요. 우리 할 일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을 배운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전도를 한다든지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느냐? 그 내 혼자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교제 속에서 하는 것이니까 교제 생활, 교제 안에서 하는 봉사 생활. 그래서 이 교제 생활이라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어울려서 거기서 말씀을 배우고, 내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도 기도도 함께 기도하는 게 더 힘이 있고, 내 혼자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전도를 하고, 그것이 이제 결국은 이 교제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를. 그 교제라는 게 교회 안에 교회 생활.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 교제. 자,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도 없으면은 신앙생활은 못해요. 그거는 안 돼요. 말씀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기도만 없으면 되겠습니까? 예? 기도 없으면 안 되죠. 전도 없으면 또 안 되죠, 물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교제 생활이 안 되면 이것도 세 가지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도 빠지면 안 된다니까. 전부 연결돼 있어요. 자, 항상 우리는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전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전도해야 될 이유는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그건 주님이 친히 하신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전도했어요. 열심히 전도하시고 또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서 전도하리니 나는 이것을 위해서 왔노라. 전도, 예수님이 생애 속에 이 전도 주님이 친히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희생당해서 이루신 일을 전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수고한 것을 거둬들이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크신 희생을 지불함으로 완성하신 그 일을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또 이 복음을 전하면 바울이 말한 대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왜 우리가 전도를 안 할 수 없느냐 하면은, 이 전도하면은 그 복음을 듣고 깨달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이걸 전도 안 할 수 있어요? 내게 막 무진장 무슨 가지고 있는 약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 약은 얼마든지 비싼 게 아니라 막 얼마든지 그냥 얻을 수 있는 약인데, 이걸 병든 사람이 막 많아. 이걸 먹기만 하면 막 누구든지 낫는 그런 약이에요. 막. 그런데 그런 것이 내게 있으면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서 그저 죽기만 하면 되는데 지 죽든 말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모른 척 하면요, 그게 괜찮겠어요? 양심에? 이거는 내 구원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허락한 것이고, 이걸 전하게 하면은 복음을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도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예? 듣지도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예?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오늘부터 만일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다 벙어리가 됩시다 하고 딱 입 다물어 버리면요,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아요. 어떻게 구원 받겠어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랬는데요. 자,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전도를 해서 또 다른 사람이 깨닫고 구원받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그 방법을 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다 아시다시피 주님이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이고 사명이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또 특권입니다.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전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응? 내가 그러기 때문에 전도를 해도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응? 부득불할 일입니다. 안 하면 안 되는 일이다 그거예요. 안 하면 내가 저주받게 생겼는데. 에?
그래서 이 전도라는 책임은 그렇게 막중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시간도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 예레미야 8장에 보면은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했으나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런 말씀도 있는데요.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 시대가 다 막 지나가려고 해요. 추수 때에 빈둥빈둥 놀던 사람이요, 좀 있다가 이제 쓰리가 나리고 눈보라가 치면요, 그때 가서 추수하려고 와야 그때 다 녹아버리고 썩어버리고 없어요. 거둘 것도 없어요. 추수 때가 지나기 전에 빨리빨리 추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추수 때 되면 막 초비상이 걸리죠.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도요, 추수 때 되면은요, 뭐 가정실습이라고 해서 타작 하는데 도우라고 막 이삭이라도 주라고요. 학교까지 막 쉬어요, 농촌에는요. 그래서 뭐 무슨 말이 하는 게 아니에요. 막 온 식구들이 막 아이들까지 동원해가지고 추수하는데, 왜냐, 빨리빨리 거둬들여야지. 너무 늦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추수 때가 막 지나가려고 합니다. 은혜 때가. 갑자기 끝나면은 이제 그때 가서 아이고 그때 열심히 좀 전도할 걸 그래서 그래도 후회해요. 늦었어요. 저도 아직 구원 받지 못한 제 가까운 친척들이 있는데요.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전도한다고 맨날 바빠가지고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요. 자, 전도할 일이 너무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필수적인 일이 있다 그랬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의 참된 교제와 연합.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의 교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걸 힘써 지키라, 그런 말씀도 있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라는 이 무리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연합된 무리, 그게 교회인데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요, 야, 이렇게 쉬운 걸 몰랐구나 그러거든요. 이걸 막 이제 누구든지 이걸 전하면 될 줄 알고 아무나 붙잡고 말이에요. 막 성령 가지고 막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니 하고 자기 필요 영웅 이것만 믿으면 된다 그러면 멍해. 안 돼요. 그 왜 안 되는지 이상도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자기 개인의 힘으로는 안 돼요. 이 교제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 나는 할 수 없다,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실 이에게,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능력, 그 교제 안에 있어서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하려면 성도들의 온전한 교제와 연합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또 전도하려면은 또 그게 신실한 주님의 일꾼들이 많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 충성된 자들에게 이 말씀을 부탁하면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택하시고 제자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사도들, 다른 충성된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또 말씀을 맡기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쭉 전해지는데 그 충성된 일꾼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 특별한 전도자들입니다. 그것은 사도들이 말한 대로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걸 전무하리라. 자나 깨나 항상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말씀 전도하는 일을 전무하는 사람, 그걸 갖다 영어로 풀타임으로 온 시간을 다해서 전도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대개 사람들은 자기 사업하고 직장 생활하고 또 자기 뭐 일하고 그러면서 교회 봉사하고 전도하는 일을 협조하고 그러잖아요. 뭐 물질로도 하고 다 그러는데 온전히 이제 전도하는 일만 전담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끝에 보면은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 추수하는 신실한 일꾼들이 많이 생겨야 돼요. 우리 교회 충성된 일꾼들이 지금 많습니다. 많습니다. 지금 우리 전도자들이 얼른 한 80명 정도 될 거예요. 목사 전도사님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제 이 충성된 일꾼들이 더 많이 생겨야 돼요.
예? 그 일꾼들이 나타나면은 그들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주고 협력해 줘야 됩니다. 또 복음 전하는 역사를 위해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너희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도의 직분을 받았고 말씀도 받았지만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은 항상 성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때때로 그런 말을 들어요. 자, 목사님 용기 내십시오. 제가 좀 힘이 없어 보였던 모양이죠. 용기 내십시오. 저는 매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예,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해 주신다는 말 들으면 힘이 나요 정말. 기도 좀 해 주이소요. 저를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혜로 더 충만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전도하는 사람이 혹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전도하는 사람이 잘못한다고 그것만 꼬집을 것이 아니라 열심히 더 기도를 좀 해주세요. 더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능히 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기도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할 문을, 새로운 전도 지역, 지금 중국에 목사님, 전도사님이 가서 전도하고 있고 또 필리핀에 가서도 지금도 전도하고 있어요. 지금 일본에도 지금 선교사가 있고 미국에도 선교사가 가 있고 이제 외국에서도 열심히 지금 전도를 하고 있잖아요. 전부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새로 전도 지역 되는 지역에 또 전도자를 위해서 성도들의 기도가 전도하는 일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성결한 그리고 선한 생활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 말씀에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잖아요. 착한 행실을 보여주고 그것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야, 저 사람들 정말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갑다 칭찬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믿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도 보면은 너희 이방인 중에서 너희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가 악하다고 비방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공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주변에요 공연히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괜히 미워하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이만큼 잘못한 것처럼요 확대를 시켜가지고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이제 핍박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어서 핍박을 받으면은 그 핍박이지만은 잘못한 것이 있고 욕을 받으면은 욕 얻으면은 그건 핍박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해서 받는 것이니까 그건 큰 문제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의 전도하는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구원받았다 거듭났다는 사람들 어떻게 사느냐 우리를 지켜봐요. 우리가 혹시 잘못하면은 에이 말은 잘하는데 뭐 가짜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생활을 잘못하면은 그 사람들이 실망을 해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도 듣질 않아요. 마음 딱 닫고 니나 잘 믿으라 그러고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말로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쭉 보면은요 믿지 않는 남편도 아내의 말로만 아니라 아내의 그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려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반대하는 남편이라도 아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깨끗한 생활, 단정한 생활을 하는 거 보면은 겉으로는 막 핍박하고 욕을 해도요 저 사람 진짜다 진짜 우리 마누라는 진짜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 들었어요 제가요.
그래서 어디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막 뭐 예수 믿는 사람도 뭐 거짓말쟁이고 막 요승쟁이고 막 아무개 집사는 사기꾼이고 막 그렇게 욕을 해도요, 아니다, 우리 마누라는 진짜다, 진짜도 있더라, 이제 그런다고요. 그런 사람은 남편이 결코 구원받게 돼요. 그래서 부인이 변해가지고 그 남편이 구원받는 그런 사람들 제가 많이 봤어요. 예?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요, 먼저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 착한 행실로 모범을 보이니까 그 직장의 사람도 몽땅 다 구원받더라고요. 자기 주변의 친구들, 친척들 막 줄줄이 그냥. 예?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생활이 다른 사람 구원받는데 적대적으로 필요해요. 중요한 거예요. 잘못하면,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잘못하면은 자기는 천국 들어가면서 남 못 들어가도록 천국 문을 닫는 사람 한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그 깨끗하고 선한 그 생활이 전도하는데 또 꼭 필요하다는 거, 그것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도하는데 또 필수적인 건 뭐냐면은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스도인의 그 희생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제 읽은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마지막 로마에 가서 전도하는 것이 자기의 그 소망이었어요.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옥에 깊이 매를 맞고 갇혀 있을 때에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담대하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나를 전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나를 전하리라. 그래서 바울 사도를 죽이지 아니하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동맹을 맺은 사람이, 맹세한 사람이 40여 명이 골목골목 숨어서 바울 사도를 때려 죽이려고 지키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바울 사도가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 그랬어요. 가이사에게. 자기 억울한 것을 최고 재판장 로마 카이사 황제에게 그 판결을 부탁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의 시민입니다. 육신은 유대인이지만은 그가 태어난 자리가 길리기아 다소라는 지방이 로마의 영토예요.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 되잖아요.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바울 사도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카이사 황제에게, 최고 재판장에게 호소할 권리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못했잖아요. 베드로나 뭐 다른 사람은요, 로마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에까지 압송돼 가고, 그 재판 받을 때까지는 이 로마 군인들이 이 바울 사도의 신변을 보호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보호를 받아가지고 갈 때는 물론 죄수의 몸으로 재판받으러 끌려갔지만은 하나님은 로마에 전도하기 위해서 바울을 로마에 보냈고, 집행유예로 2년간 있는 동안에 로마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미리 로마서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간절히 로마에 가서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로마에 벌써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유대인들이 각 지방에 흩어져 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유대인들은 6월절과 오순절 초막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 절기를 지켜요. 그 오순절에 왔던 유대인들 중에서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거기 그날 3,000명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얼마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도 있지만은 다시 또 로마에 돌아간 사람도 있고,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또 뿔뿔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졌는데 그 사람들이 로마에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그들이 가서 전도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미 로마의 교회가 시작돼 있었어요. 바울이 가기 전에. 그래서 이 로마서를 베베라고 하는 자매에게 이 로마서를 보낸 거예요. 기록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먼저 보냈습니다. 보내면서 하는 말이, 형제들아, 형제들아 그런 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길 내가 원치 않으니, 이는 너희 중에서와 같이 다른 이방인 중에서도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바울이 다른 이방인들에게 가서 전도를 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로마에서도 열매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로마에 여러 번 가려고 했는데 길이 막혔다. 그 내가 가기 전에 먼저 편지를 보낸다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로마에 가서 가기를 원하느냐면 뭐 로마 구경하러 가는 게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로다. 예?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은 이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그랬죠. 헬라인들은 자기들이 지혜 있다고 당시에 헬라인 문명이 최고로 발달했을 때 로마인들은 로마의 권력을 가지고요 권력을 자랑하고 바울 사도는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내가 빚진 자라 그랬어요.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라.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아무 사람에게나 아무 빚도 지지 마라.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마라고 한 바울이 뭐 다른 사람에게 몽땅 빚을 짊어졌다는 말이겠어요? 그 빚은 뭐 물질적인 빚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할 책임을 가진 사람이 이 복음 전할 책임을 빚진 자가 빚 갚을 책임처럼 느낀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빚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뭐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빚을 지지 말아야 되지만은 뭐 사업 자기 돈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 뭐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틀림없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사업하다고만 그만 때를 못 맞춰가지고 시행착오가 생겨서 그만 사업이 뭐 잘못됐다. 그럼 몽땅 빚이 됐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불량한 사람들은 그만 부도 내버려요. 그냥 빚잔치 해버려요. 그건 최악의 경우고 어쩔 수 없으면 빚잔치도 해야 되지만은 어떤 사람은 빚잔치 해놓고 딴 구멍으로 돈 꽁쳐놓고 자기는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가들 부도 내놓고 그 다음에는 남의 돈 꽁지 넣어놓고 잘 사는 그거는 아주 강도 신보입니다. 도둑놈 신보예요. 그거는요. 이 빚진 사람은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빚을 갚아야 됩니다. 제가 이 사기꾼 얘기 좀 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요. 그것도 구원받았다는 사람들 중에 아주 악질 사기꾼 구원 진짜 받으면 그럴 리가 없겠지만 무슨 소리 하느냐 하면은요, 심지어 주님 재림하실 날 가까워서니까 빚 몽땅 빚내가지고 쓰다가 그냥 올라가면 그만 아니냐 그래요. 그런 사람들 못 올라갑니다. 그런 나쁜 심보 가지고 있으면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따위 소리 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만일 그런 일이 있다고 합시다. 그리스도인이 휴거된 후에 남은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아, 그 도둑놈이 갔어? 내 돈 떼먹고 갔어? 그럴 거예요. 그 도둑놈도 가냐? 그럴 거예요. 그게 모순이죠. 주님 재림하실 날 가까운 거 알면은 빚진 사람 빨리빨리 최선을 다해서 갚아야 돼요. 내일 오시면 오늘 다 갖고 가야 돼요. 그래서 빚진 사람은요, 찬학계나 빚을 갚아야 된다는 그 무거운 부담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기어코 갚겠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갚아야 된다. 최선을 다해서. 자, 바울 사도는 빚진 사람이 빚을 갚아야 되는 그런 책임감과 그리고 빚을 갚기 위해서 어떤 수고와 희생과 노력도 각오하는 것처럼 복음 전할 책임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왜? 나는 빚진 자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어떤 수고와 희생, 내 모든 최선을 다한다. 내 목숨까지도. 그래야 내가 이 빚을 갖고 가야 되겠다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일꾼들이 얼마나 많이 희생을 당했지 않았어요? 얼마나 많이 희생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불에 태워 죽고
목 잘려 죽고 돌에 맞아 죽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은지 모릅니다. 바울사도는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고 수없이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아 죽었다 살아나기도 하고 41 감암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죽도록 맞고 마지막 목 잘려 죽었어요. 그런 희생을 통해서 복음이 오늘 우리까지 왔어요. 저절로 뭐 날라온 줄 압니까? 바람에 날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는 거기부터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피를 흘리고 그 말할 수 없는 고난을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빚진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빚진 자. 어떻게 하랍니까? 구원만 딱 따먹고 내 편안하게 내 볼일 보고 살다가 가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내 빚진 이 빚을 갚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을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의 희생입니다. 희생.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을 전하노라. 전하기를 원하노라. 다른 지역에 곳곳에 전도를 했지만 마지막 로마에 가서 전도하려는 것이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왜? 그 당시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바로 전 세계 중심이 되어 있던 그 로마에만 복음이 전해지면 온 세계에 전해질 거 아니에요. 제가 전도하러 다닐 때 한참 때 그랬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이 중심이니까 어떻게든지 서울에서 전도만 활발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전도가 될 거다. 근데 발붙일 곳이 없어가지고요. 하나님 서울에 전도할 곳 좀 하나 주십시오. 조그만 사무실이라도 하나 주십시오. 성경만 들고 정치 없이 다니는데요. 얼마나 따분한지 몰라요. 구원받고 몇 년 안 됐을 때 일입니다. 지금은 그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이제 서울에서 활발하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제 전국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전 세계 곳곳에 복음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잖아요. 바울은 마지막 로마에 전도하기를 원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도 이 불타는 사명감을 좀 가져야 됩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이 사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아낄 거냐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바로 하늘 영광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낮고 천한 땅에까지 떨어져서 죽으시고 무덤에까지 들어가신 분입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하늘의 밀처럼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제 우리도 또 하늘의 밀이에요. 하늘의 밀. 다음에 또 다른 많은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한다 그랬잖아요. 죽는다고 하는 것은 희생을 가르쳐요. 희생. 단지에다가 잘 싸가지고 매달아 놔봐요. 100년이고 1000년이고 그대로 있지.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씨는 땅에 떨어져 죽었어. 열매를 맺어야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의 본연의 그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냥 나만 구원받으면 됐다 해가지고 가만히 자기 볼일만 보고 예수 믿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은
희생할까봐 너무 열심히 해도 안 된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죽을까봐. 죽을까봐 죽지 않을 정도로 조심조심 신앙생활하는 사람. 예수님이 안 죽을 정도로 충성하라 그랬어요? 어느 정도로 충성하라 그랬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 희생이 없는 곳에서는 아무런 역사도 안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는 안 일어나요. 아무 일도 안 생겨요. 성도들의 희생과 복음의 역사는 정비례합니다. 정비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희생이 있는 만큼 복음의 역사는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재능도 바치고 세상에 자기의 자유도, 자기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것도 포기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자기 생애를.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과 역경도 핍박도 복음을 위해서 각오하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았다.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난을 받고 그리고 자기의 목까지 바치잖아요. 목 잘라 죽었어요. 이 복음 전하는데 우리의 무엇을 아낄 수 있겠어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면 이 내 목숨 같은 거 이거는 100번 죽어도 아깝지 않다 그거예요. 그럴 마음 있을까요? 정말 우리도 똑같이 구원받았는데 왜 우리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건 특별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가 바울과 베드로처럼 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 있어요. 우리도 똑같은 동일한 복음 전할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합심해서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희생해야 돼요. 희생. 그리스도인들이 희생하지 않고 개인주의고 이기주의고 자기중심이라면은 그런 사람들만 모인 곳에는 복음의 역사는 끝나요. 아무 일 안 생겨요.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예수님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은 나쁜 짓에서 돈 벌어라 그 말 아니에요. 이 세상의 재물들은 하나님 보실 때 불의의 재물이라고 해요. 왜? 하나님이 자기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전부.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그것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게 불의한 재물이에요.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 이 불의한 재물,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과 관계없이 쓰여지던 것들, 이걸 가지고 주님 뜻대로 써야 됩니다. 말하자면은 이 물질도 구원받아야 돼요. 물질도 구원받아야 된다니까 이상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관계에 없이 쓰이던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귀중히 쓰이도록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그걸. 어떤 사람 재산 잔뜩 있는데요, 병들어 다 죽어가면서도 그걸 거머쥐고요, 복음을 위해서 쓰고자 하는 마음 하나도 없더라고. 어떤 사람, 안 믿는 사람들도요, 어떤 할머니 평생 김밥 장사하고 떡 장사하고 뭐 해가지고 부동산 하나하나 사들여가지고 재산을 막 수십억을 모았어요. 자기는 입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지독하게 아끼고 그래가지고 수십억을 모아가지고 결국 어느 재단에다가 이 학교에다가 그걸 기증하는데요, 정말 멋있는 할머니야. 그런 분 몇 분 있었죠. 대전에서도 김밥 할머니.
정말 훌륭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복음을 해서 이렇게 바쳤으면 더 귀한 것이 될 뻔했는데, 예? 어떤 사람은 재산 실컷 모아놨다가 수십억을 그냥, 예? 그냥 강아지한테 물려주는 사람도 있어요. 개한테. 그건 개 같은 인생이에요, 그 사람은. 예. 개보다 못한 거예요. 예. 실컷 돈 벌어가지고 개한테 물려주지 그래? 줄 데가 없어가지고. 예. 그리스도인들 평생 수고하고 고생해서 모아가지고 자기도 못 쓰겠다가 죽을 때 그걸 주님을 위해서 죽기 전에 좀 복음을 위해서 멋지게 써다 가면 오직 좋아. 예. 크면 지고 있다가 그냥, 예. 죽고 나면은 구원 안 받은 자식들, 친척들 전부 그것 때문에 싸움질을 하고요. 재산 나눠 가지려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주님 앞에 가서 혼날 거예요, 막. 그런데 그건 뭐 어떻게 말할 수는 없죠. 당신 죽기 전에 바치고 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 응? 예. 자기가 깨달아야지.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거 일부러 얘기 안 해요. 예? 그런데 여기에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세상 재물을 우리가 수고하고 고생해서 얻어진 물질을 가지고 친구를 좀 사귀라고요. 무슨 친구 사귀느냐? 예? 쓸데없는, 예? 걸레 같은 친구 사귀지 말고 영원한 처소에 들어갈 친구로 사귀라고 말이에요. 영원한 처소가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천국에 들어갈 친구 좀 사귀라. 그 뭐예요? 구원받게 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이 희생돼야 되는데 그 중에 우리의 물질이 있잖아요. 복음 전하려면은 물질이 희생돼야 됩니다. 예, 물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희생이 반드시 지불되도록 돼 있어요. 예. 성령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 자기를 주님 앞에 바친 사람들, 예?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자기의 수고, 예? 모든 것을 복음으로 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는, 예?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성도들의 많은 희생이 지불되도록 돼 있어요. 예? 이기지고 개인적인 역사를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 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예? 이 재물들이 희생당함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구원받는 역사.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친구로 하겠다. 사람이 친구로 해야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친구로 삼았잖아요. 예? 자,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 예? 이걸 희생함으로써 또 천국에 들어갈 친구를 사귀어요.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은요, 시간도 내야지요. 자, 우리 전도 집회를 이제 시작했다고 합시다. 벌써 한 달 전부터, 두 달 전부터 전도 집회 작정해놓고 기도합니다. 이번에는 내가 누구 전도해야 되지. 어떤 사람은 그걸 위해서 아야, 예? 직장에 휴가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집회 날짜 딱 맞춰가지고 휴가를 딱 내요. 막 1년에 며칠밖에 없는 휴가를 낸다고. 누구를 이번에는 기어코 그 사람 전도를 해야 된다. 예? 그래서 벌써부터 약속을 딱 합니다. 계획 딱 세워놓습니다. 시간도 내야지요. 예, 그 사람을 모시고 오려면 뭐 택시로 모시든지 자기 성령차로 모시든지 전철로 모시든지, 예, 예, 점심도 대접해야 되죠. 뭐 계획 세워야 돼요. 예, 전도하기 위해서. 예. 우리 전도 집회할 때, 예, 새로 오시는 분들 식사를 그냥, 예, 제공하고, 예, 처음에는 돈 받자 그러다가 그냥, 대접하고 그 대신에 우리가, 예? 전부 돈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내서 모아가지고 하자. 그런데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많은 것들이 투자돼야 됩니다. 투자. 예. 그런 것들이 없이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예. 아무 희생도 안 하고 저절로 됩니까? 예.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희생이라도, 예, 저 공산치하에서는요,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내가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 구원 안 받으면 그 사람이 날 고발하면
감옥에 들어가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리차드 번 브랜드는 목사라는 사람이 살아있는 순교자라는 책을 썼는데 그거 보면은요, 자기가 전도하다가 몇 번이나 감옥에 들어가서 자기 부인하고요 아주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 놓아보내면 또 나가 또 전도하다가 또 잡혀 들어가요. 자, 그런 희생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했는데 우리는 너무 편해가지고 지금 얼마나 편해요. 시간 좀 하고 물질 좀 희생하자는데 그것도 안 돼요. 더 편하려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너무 하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나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저절로 전해진 줄 알아요. 저절로 어떻게 전해집니까? 저절로. 복음은 저절로 안 전해집니다. 응?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희생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뭘 희생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뭐 매를 맞습니까? 감옥에 들어갑니까? 목이 잘립니까? 지금 목 잘라 그래도 잘라가라 할 사람도 없어요. 예. 예.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희생한다고 하는 것이 물론 많이 있죠. 물질 말고도 시간도 내야 되죠. 우리의 수고도 해야 되죠. 여러 가지 우리가 고생도 해야 되고 하지만은 구체적으로 한 가지 말하자면 물질 희생이에요. 물질 희생. 그렇잖아요. 물질 희생이 아니면 뭐 희생이 뭘 얼마 대단하게 희생이면 할 게 있어요. 네. 강도가 총을 딱 옆구리 갖다 대고 너 돈이 아까든 목숨이 아깝거든 돈을 내놔라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주문이 있는 대로 다 내주고 다 가지고 목숨만 살려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좋다. 예. 목숨을 뺏어가도 돈은 못 내놓겠다. 죽여라. 그러면 죽이고 돈도 뺏어가고 그러죠. 예?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뭐라 하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마는 돈은 못 바치겠습니다. 목숨을 바친다는 사람이 돈은 못 바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다 바쳐놓았는데 돈은 자기가 거머쥐고 있다고. 거머쥐고 발발발발 떨어요. 이 복음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 줄 알면서도 달달달달 떨어요. 돈 몇 푼 가지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뭐 노동을 하든 참 시간을 바치고 요새 얼마나 힘들어요. 돈 몇 푼 월급 그거 주면서 얼마나 많이 지독하게 부려먹잖아요. 참 돈 벌어봐야 돈을 한 푼 벌려면 막 새벽부터 밤중까지 정말 기가 막히게 고생을 하고 정말 눈물도 땀도 막 때로는 피도 흘려야 되는 그래서 얻어진 것이 돈 몇 푼. 돈 몇 푼.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은 기가 막히게 귀중한 보배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예수님의 피도 같이 발려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 고생에서 수고해서 얻어진 이 물질을 별로 가치 없는 데다가 쓴다면은 그 수고가 다 헛된 거예요. 가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얻어진 이 기가 막힌 이 귀한 재물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걸 위해서 아니면 구원받은 형제자들 자매들을 어려운 일을 돕는 일을 위해서 가장 귀하게 쓴다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하고 그거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 수고가 참으로 귀한 거예요. 그 땀이 귀하게 흘러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돈 쓰는 거 보면 그 사람 가치관을 알 수 있어요. 만일 돈을 우리한테 각자에게 말이죠 막 10억이고 100억이고 막 탁 줬다가 합시다. 아니면 막 주택 복권에 막 당첨됐든지 하여튼 막 돈 보따리가 한번 들어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쩔라요? 그 돈 어디다 쓸라요? 이제 돈 쓰는데 고민이죠. 이거 어떡할까? 은행에다가 넣어가지고 이제 평생 이자 난 내먹을까? 아니면 우선 집 한 채 사고 멋진 거, 그 다음에 최신형 자동차 하나 사고, 또 뭐 할래요? 제일 좋은 양복 몇 벌 해 입고 또 뭐 할래요?
해봐야 별 거 없어요. 기껏 생각이 뭐 이거 쓰고 저거 쓰고. 응? 어떤 사람 돈 한 보따리 해가지고 그냥 뭐 라스베가스에 가서 뭐 땡기고 돌리게 해가지고 다 까먹고. 그 사람 돈 쓰는 거 보면은요, 인생이 고작 그거예요. 쓰레기통에다 쳐넣으면 꼭 맞을 거예요. 돈 줘봐서 돈 어디 쓰느냐 보면은요, 틀림없습니다. 그 사람 인격하고 돈하고는요, 돈은 인격의 시험품이에요. 그 돈 쓰는 거 보면 그 사람 인생관을 딱 알아낼 수 있어요. 그건 막 100% 틀림없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재물을 어디다가 가장 귀하게 쓰느냐 보면은 그 사람이 사는 목적을 알 수 있어요. 그건 틀림없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라. 지극히 작은 것이 뭐예요? 물질이 여기 말하는 재물을 말하는 거예요. 예. 왜 물질이 지극히 작은 것이냐? 구원받기 전에는 지극히 큰 거예요. 그게 돈이 최고요. 돈이 왕이죠. 황금 만능주의니까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낸다. 돈만 있으면 내가 행복해지고, 돈이 내 장래를 책임져주고, 돈이 있으면 큰 소리 칠 수 있고, 돈이 최고라는 거예요. 구원 딱 받고 나니까 엄청나게 큰 것이 생겼거든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소망이 생겼거든요. 거기다 비하니까 잠깐이더 없어질 이 돈은 조그만 거예요. 이제는 별로 가치 없는 거예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이 가치관이 딱 달라집니다, 이제. 예?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도요, 만일 돈에 대한 예착이 말이 꽉, 돈이 마음에 그 사람을 딱 잡고 있으면요, 자유가 없어요. 돈이 생겨도 그 돈을 쓸 줄을 몰라요. 예. 자기가 돈을 마음대로 조절하는 게 아니라 돈이 그 사람의 마음을 잡아버려요. 사람이 돈을 벌고, 사람이 돈을 마음대로 쓰고, 올바로 쓰기 위해서 돈을 벌지. 그런데 사실은 버는 것보다도 올바로 쓰는 게 더 어렵다는 말도 있어요. 예. 올바로 쓰기 위해서 필요적절하게, 가장 귀중하게 쓰기 위해서 돈이 있는 거예요. 예. 그 목적이 있는 사람은 열심히 벌어야 돼요. 예. 그리스도인들이요,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왜?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돈이라는 것이 마음에 큰 비중을 차지하면은 그 사람 주를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돈한테 눌려서 꼼짝을 못 해요. 예? 예. 가난해도 돈 때문에 그냥 항상 눈만 뜨면 돈. 예? 생각이 뺑뺑뺑뺑 그냥 돈 때문에. 예? 예? 가난해도 문제고, 또 돈 많으면은 많아도 또 문제예요. 돈통에 눌러가지고 또 꼼짝 못 해요. 그런데 이 돈이 지극히 작은 것이라면은, 이 작은 것은 큰 것을 위해서 희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큰 목적을 위해서 이 작은 것은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는 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어요. 예? 돈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려고 한다고 하는 사람은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 못하면서 어떻게 큰 것에 충성한다냐고.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친구를 사귀라. 우리의 물질을 희생해서 많은 천국에 들어갈 친구가 사귀진다면요, 우리는 그렇게 계산해야 됩니다. 우리의 돈이 말이야, 뭐 100만 원을 쓰든 1000만 원을 쓰든 막 얼마가 집을 되든 그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으면은 우리는 본전 뺐다. 본전만 뺐습니까? 그 사람을 돈 주고 사겠어요, 그래? 또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주님 안에서 올바로 살아가는 걸 보면은요, 저 사람 몸뚱아리에 만한 금덩어리보다도 귀중히 여기지 않아요? 귀하게 여기지지 않아요? 땅에 있는 성도는 종기 한 잔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네? 부모는 자식을 낳고 길러서 공부시켜서 훌륭하게 된 걸 보면은요, 자기는 쪼록쪼록 늙어서 다 죽어가면서도 자식만 보면은 기쁨이 저절로 나오죠. 참, 저 자식을 낳고 기르고 내가 수고하느라고 잘했다, 보람이 있잖아요. 이 자식이 잘못되고 그러면요, 저걸 자식이라고 나가 길러가지고 저걸. 예?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큰 기쁨이 뭐예요? 우리가
다른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모든 걸 투자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주님 뜻대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걸 보면은 잘했다. 사람은 칭찬 안 하고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어도 하나님은 알아주시고 나도 알아요. 예? 잘했다. 예? 그렇게 투자해서 저 사람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은 후에 주를 위해서 살도록 도와준 거 참 잘했다. 예? 그것은 영원한 처소에 들어갈 친구를 사귄 거예요. 영원한 처소에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거 뭐예요? 천국 가면 누가 영접하는 줄 압니까? 지금은 누가 무슨 희생을 해서 구원받는지 몰라도, 예?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옆에 가까운 사람밖에 모르죠. 그러나 자기가 모르는 사람 배후에 기도해주고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로 희생해서 구원받도록 도와준 사람들, 아직 모르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딱 가면은 그걸 전부 알게 돼요. 아하, 나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어떤 형제 자매가 기도해주고 희생해주고 수고해주고 물질적으로, 예? 정신적으로 너무 많이 애를 써줬다. 그걸 주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나요. 하나님도 아시고 나도 알고 다 알아요. 그래서 아무개 형제 자매 너무 고맙습니다. 형제 자매가 그런 희생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도 감사하지만은 우리가 형제 자매들도 정말 감사하고 기뻐할 거예요. 그것이 영접한다는 말이에요. 영접한다는 말이에요. 예? 만일 외국에 처음 갔는데 어떤 사람은 막 마중 나와서 서로 얼싸안고 입을 맞춰주고 꽃다발을 목에다 걸어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도 자기를 기다려주는 사람도 없고 반겨주는 사람도 없으면 얼마나 씁쓸하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다른 영혼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면 천국 가서 그렇게 될지도 모릅니다. 예, 반겨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지 몰라요. 예.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의 물질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친구를 사귀어야 됩니다. 예?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9절에 그런 말씀했잖아요. 너희 보물을,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의 보물을 너희를 위해서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조미 먹고 동력이 쓸고 도둑질을 한다. 이 땅에다가 우리의 물질들을 쌓아놓는다면 그 생각이 좀먹은, 그 양심이 도둑맞은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옆구리에 구멍을 내버릴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마땅히 써야 될 것을 쓰지 않고 엉뚱하게 쓰면요, 하나님이 옆구리에 구멍 내가지고 딴 데로 다 빠져나가도록 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둔다는 게 뭐예요? 뭐 이 돈보따리가 하늘에 뭐 천국 은행에 쌓인다는 그 말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을 하면은 돈이, 우리 돈이 달러로 바뀌잖아요. 그것처럼 이 땅의 것이 천국으로 가려면은 물질적인 것이 신령한 거로 바뀌어야 돼요. 바뀌는 게 뭐예요?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그것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물질을 바치고 우리의 물질이 희생되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지켜봐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곳에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를 해야 돼요. 투자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잠언 19장 잠언 19장 6절, 잠언 19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는 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너그러운 사람에게 은혜를 구한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려면 우리의 마음이 너그러야 됩니다. 너그럽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우리의 손을 펴야 됩니다. 움켜쥐지 말고 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가정도 개방해야 됩니다. 제가 그리스도인들이 집을 지을 때는 꼭 부탁합니다. 집 구조를, 설계를 자기와 자기 가족들 쓰기에 편리하기만 설계하지 말고 교회가 쓰기에 편리하게 형제 자매들 모여서 한바탕 교제도 하고
가정 집회도 하고 전도도 할 수 있도록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라.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사는 목적이 다르지 않느냐, 방법이 다르지 않느냐고. 예? 그리고 가정을 개방해. 누구든지 언제든지 와서 필요하면 먹고 자고 할 수 있도록. 예. 가정 문을 딱 닫아놓고 그냥 자기 중심주의인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람이 접근을 못해요. 문을 열어요. 개방을 해요. 예? 뭐든지 있는 대로 대접하고, 예? 마음이 너그러운 자에게는, 예?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우리가 영원한 친구를 사귀려면 주기를 좋아해야 돼. 주기를 깍쟁이 노릇 하지 말고 주기를 좋아해. 주면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 헛헛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고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예. 헛헛 구제하면은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그것도 복음으로 해서 정확하게 희생하면은 하나님이 주셔요. 틀림없이 주시도록 돼 있어요. 예. 누가복음 6장에 그랬잖아요. 주라 그래 하면 주실 것이요 흔들어서 눌러서 넘치도록 안겨서 너에게 주리라. 넘치도록 눌러서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손을 펴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것은 주를 위해서 적절하게 쓰라고 주신 것이지 내가 커머지고 나만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게 아니라고. 그게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주를 위해서 적절히 쓰라고. 그래서 우리는 마음 너그러운 사람, 예. 이웃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게, 예. 언제든지 좀 너그럽게 줄 수 있도록, 너무 깍쟁이 노릇하지 말고 줄 수 있도록 해보세요. 뭔가 저 사람하고 친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예.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것을 줘야 됩니다. 복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줘야 돼요. 예. 그래서 인색한 자라,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적인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는 그런 사람들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장자 있잖아요. 장자. 예? 이 장자는 애굽에서 장자 죽는 재앙이 내릴 때에 유월절 양의 피를 발라서 이스라엘 장자가 살아났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장자는 양이 죽음으로 희생당함으로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예? 그건 뭘 가르쳤냐면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장자들이에요. 장자라는 건 상속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자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예요. 바쳐진 자.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바쳐진 자예요. 그런데 이 장자를 하나님께 다 바쳐야 되는데 하나님 장자를 바치는 대신에 누구를 바쳤냐 하면은 레위지파를 바쳤어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레위지파를 하나님께 바쳤어요. 레위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어요. 다른 11지파는 땅을 전부 분배를 해줬는데 이 레위지파는 없어. 예. 왜? 이 사람들은 다른 일을 하지 말고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만 해. 왜?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에요. 장자를 대신해서 바쳐진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직접 하나님께 봉사하는 대신에 11조를 바쳐요. 11조를 바쳐서 그 11조를 레위지파에게 주면은 레위지파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 봉사하는 일을 해요. 그것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의 원리였어요. 그 11조라는 말은 한 개만 하나님 것이고 9개는 내 거다, 그 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 모든 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로서 그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게 11조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야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은 모든 것이 자기 거예요. 전부 자기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 것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속 중심은 전부 자기 거예요. 구원받고 나면은 주님의 피로 내 영혼도 육신도 값주고 샀어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것이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구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그 물로서 나의 몸과 영혼까지 값을 삼아 사셨도다. 전부 주님 것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면 전부 하나님 거예요.
그 모든 게 하나님 것인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10분의 1을 우선 딱 띄어서 하나님께 드려요. 그 11조라는 원리가 그겁니다. 이것은 율법적인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11조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걸 뭐 말이라고 해요. 11조는 율법 생기기 300년 전에 생긴 거예요. 450년 전에 생긴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 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신 것 중에 10분의 1을 드린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이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거듭나자마자 11조는 그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은 10분의 1이 문제입니까? 실제로 바치는 것이 10의 2조 바치고 10의 3조도 10의 5조도 바치고, 옛날 중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예수 가정이라는 그 책에 보면은 10의 9조, 10의 10조까지 다 바쳤다 그러는. 예. 그걸 어디다 썼느냐 하면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예. 첫 해는 10의 1조 바치고 다음에는 10의 2조 바치고 그러다가요. 예. 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10의 1조도 못 바치면은 그 다음 아무것도 못해요. 예. 그리스도인이 최소한 헌금 생활을 11조도 못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예. 나는 아직 11조도 못 받죠. 그 말이라고 해요. 그럼 뭐해요 그러면? 그럼 뭐 하느냐고. 11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예? 100만 원 월급 받으면 10만 원 바치면 되고, 10만 원 월급 받으면 1만 원 바치면 되고, 유대인들은 빵 100원짜리 하나 얻어먹으면 10원 딱 바칩니다. 예. 그들은 11조를 아깝다고 하지 않아요. 왜? 자기 것이라고 생각 안 해요. 12조가 내 거냐고 아깝게. 내 거이 아닌데 하나님 것인데. 예수는 안 믿어도 11조는 철저히 바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질적으로는 축복을 해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요. 제가 며칠 전에요, 그 옛날 평양에서 전도하던 김익도 목사 그 전기를 제가 읽었는데, 그 사람 11조 생활을 어떻게 했냐면요, 교인들이 무슨 선물을 주면은 이거 얼마짜리 되겠냐 계산해가지고 10분의 1을 딱 바친대요. 예? 그래서 한 번은 그 사모님이 선물을 받았는데 11조를 그만 안 바쳤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 막 뭐라고 했답니다. 당신 그 11조를 안 바치고 그걸 썼느냐고. 제가 깜빡 잊고 그랬더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 용서 빌으라고. 내가 왜 용서 안 하냐고. 모두에게 책망했다 그런 말인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바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 장자처럼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입니다. 내 모든 생애를 다 바쳐서 온전히 복음 전하는 일을 못할지라도 우리의 물질은 거 바쳐야 될 거 아니에요. 물질을 바치면은 내가 전도하는 대신에 그 물질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데 쓰이지. 그리고 레이지파처럼 자기 육신의 일을 하지 않고 오로지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물질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에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랬습니다.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았다고 말씀한 동시에, 나와 같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고. 고린도전서 10장을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 고린도전서 10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저희로 구원을 받게 하라. 다른 사람을 구원받게 하려면 자기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야 됩니다. 남의 유익을. 그래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고린도후서 4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기우면 우리 생활을 죽는 데 넘기우는 것과 같다.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합니다.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내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한 아이가 태어나려면 어머니는 죽는 그 해산의 고통을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애 낳기 전에요, 자기가 벗어놓은 신을 한번 쳐다보고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애 낳기 위해서. 왜냐하면 나 애 낳다가 죽을지도 모르니까 저 신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실제로 애 낳다가 죽은 사람도 많아요. 옛날에는요. 한 생명이 태어나려면 사망의 고통을 당해야 되듯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죽음을 당하셨고, 이 복음이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망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 너희 안에서 있으니라.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많은 그 고통과 희생, 수고가 지불돼야 됩니다. 그 희생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죠. 각 지역에다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인도 보내야 되고, 집회 장소도 건축해야 되죠. 또 멀리 외국의 선교사도 파송해야 되죠. 그 선교비를 보내줘야 되죠. 우리 앞으로 선교사들 많이 파송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몇 사람 못 보내고 있는데요, 앞으로 세계적으로 선교사 많이 파송해야 됩니다. 일꾼도 많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비장한 각오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고 집회 장소도 지어야 되죠. 수양관도 지어야 되죠. 수양회도 해야 되죠. 전도 집회도 해야 되죠.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게 전부 필요한 것이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희생입니다. 저절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안 하면 누가 할 거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최대의 지상 최대의 이 사명,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걸 다 투자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 잘 살았다, 잘 싸웠다,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이 예비됐다고 바울이 승리의 계가를 부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아차, 이럴 줄 알았으면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을 걸,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영원히 지나갔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 제가 꼭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인들이 11조를 철저히 바치면은 교회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데 큰 힘이 있을 거예요. 힘있게 전해져요. 그런데 11조를요 하는 사람들은 아주 충실히 잘해줘요. 자기가 정해서 꼭 정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그러면 자기를 또 속여요. 다음부터 또 하고, 다음은 또 항상 있으니까요. 딱 정해놓고 해야 됩니다. 스페인에서요 편지가 자주 오는데요, 봉투에다가 돈을 탁 넣어가지고 11조를 꼭꼭 보내요. 그래서 제가 편지했어요. 이제 그만 보내고 그게 좀 쓰라고. 그러니까 몇 달은 더 보내겠다고. 제가 딱 못아놨어요. 그 몽땅 이제 바꿔서 건축헌금에 바칠 겁니다. 몇 사람이 많든 적든요 정성스럽게 보내요. 외국에서도 이 서울교회 교육관 건축헌금을 그렇게 보냅니다. 건축헌금에 좀 써달라고. 어제는 또 워싱턴에서요 제가 온 그 헌금 받았어요. 저 여수교회 어렵다 그러니까 여수교회 보내주시오. 워싱턴 교회도 어려운데 여수교회 보내달라고. 외국에 있는 이 교회들도 그렇게 한국에 있는 교회에 염려하고 기도하는데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도 했지요. 물론 더 해야 됩니다. 더 열심히.
11조 꼭 좀 해주시고, 또 하나는 선교회비라는 게 있잖아요. 선교회비라는 게 아직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것은 자기 지역 전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개척 전도를 위해서, 또 전도인 훈련시키는 걸 위해서 우리가 적어도 2달 안에 한 번씩 전국의 전도인들이 모여서 2박 3일씩 전도인 훈련을 합니다. 전도인 훈련하는 거 위해서, 또 개척 전도를 위해서 많은 것이 투자되고 있어요. 그 선교회비가 없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리고 또 해외 전도를 위해서 이 선교회비가 쓰여지는데, 각자 자기가 회원이 되고 회비를 한 달에 얼마씩 정합니다. 심지어 학생들은 한 달에 뭐 몇천 하든지 5천 하든지, 어떤 사람 10,000원, 어떤 사람은 30,000원, 50,000원 얼마를 하든지 이래가지고 자기 형편대로 정해놓고 매월 내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평균 한 사람이 10,000원씩만 해줘도 선교회비가요, 10,000명이면 1억이잖아요. 20,000명이면 2억입니다. 우리 전국의 우리 성도들이 아마 뭐 정확하게 예산은 못해도요 2만 명은 훨씬 넘어요. 우리가 수양회 때 어른 모이는 숫자가 10,000명이니까요 못 오는 사람도 많거든요. 학생들까지 합하면 12,000명, 13,000명 되는데요, 뭐 더블로 계산해도요 한 25,000명 이상 되잖아요. 그럼 20,000명이라 계산하고도 만원씩만 해도 2억이에요. 한 달에 2억씩 선교회비가 나온다고 가정해 봅시다. 큰일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그만큼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선교회비가 지금 바닥에 났어요. 바닥이 지금 몇천만 원 없어요. 좀 부끄러운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선교회 남이야 하든 안 하든 자기는 아무 관심 없는 사람은 왜 그러냐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 도대체 뭘 하는지 이래 보고, 처음 나온 사람도 저 뒤에 봉투 꼽힌 건 도대체 뭐냐 보고, 남들이 뭐 하는지 보고 자기 따라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 관심 없이 교회 살림살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교육관을 만들었는데 무슨 돈 가지고 만들었는지, 비전 안 남았는지 그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자기 집안 살림살이보다도 더 걱정하고, 전국적으로 복음 전하는 일은 어떻게 돼 가는지 모르면 물어보고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나도 할 일이 없는가 참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빌립보서 4장 14절에 보면은,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했으니 잘했도다. 내 괴로움에, 복음을 전하는 그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했도다. 이 복음 전하는 일에 같이 참여해야 됩니다. 그 괴로움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 주님 오신 날 너무 가까웠는데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이것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늘 여기까지만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또 이 마지막 때에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해주신 주님,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주님의 피로 사했사오니 주의 것입니다. 오직 나무의 생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기만을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 영원한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시옵소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가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순종할 수 있도록, 현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주님의 복음의 신실한 일꾼들을 더 많이 일으켜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만 두루 행하시고 우리 아버지께서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모든 일을 주님의 거룩한 손에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은혜 찬송 제일 뒤에 213장 불러봅시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까지 서부교구하고 강서교구에서 전도집회가 있었습니다. 새로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으셨는데요. 우리 교회에는 새로 오신 분들에 대한 소개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구원 받으신 대로 각 구역에서 같이 교제하시고 교회에서 더욱더 많은 교제를 앞으로 나눌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부터는 여기에 광고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구로 선교회에서 낮 집회가 있고 방배 선교회에서 방배 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평에서 집회가 있으니까요. 주위에 계신 분들은 전부 그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좋은 전도의 기회로 삼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소식에 나와 있는 광고를 한두 가지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8시에 있을 전체 임원 모임은 교육원 4층에서 있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월 22일 청년의 야외교제는 오전 7시 50분이 아니고 오전 7시에 청량리역에서 모여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구로교구 청년 모임 있습니다. 5월 17일 구로교구 청년 모임이 내일 있습니다. 5월 17일 월요일 날 구로 선교회에서 대림동 소재 있으니까요. 전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교구는 오늘 청소하는 날입니다. 분당 양평 형제자매님들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에 1층 소강당 앞에서 집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11조하고 선교회비 혹은 또 교회 우리 건축 헌금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아직 결심을 못하신 분이 있거나 더욱더 추가하실 분이 있으면은 3층 안내석에서 안내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면 자기의 신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용기를 내서 주님 앞에 희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자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